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새벽에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에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앞뒤 자분들과 눈과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랑이 되는 교회는 구원을 이루는 교회라 말씀합니다. 구원이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견디며 성숙되어져 가는 그 과정 또한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모습 또한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갖추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 앞에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어질 때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믿음의 가족들 안에 시비와 원망이 없는 교회가 자랑이 되는 교회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신앙생활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만 성도들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의 믿음의 가족들끼리 계속해서 분쟁하며 다툼이 일어나고 또 분열이 일어난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까?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눈에도 어떤 눈으로 비춰지겠습니까? 그 모습이 자랑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비난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렇게 자랑이 되는 교회는 분쟁과 다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응당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며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비춰질 때에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며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오늘날의 세대는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빛을 드러내기 위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떤 고소나 고발로부터 자유롭고
신앙의 순수함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진실되고 정직한 모습, 투명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이제는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또한 이런저런 목소리를 내는 것에 관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와 또 세상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짐으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내고자 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로부터 처음 복음을 접하고 교회가 생겨난 이유, 그리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까지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 함께 동참했던 교회입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많다라고는 보일 수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라고 한다면 빌립보서 2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바울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복음에 참여하는 모습이 어찌 보면 조금 달랐다는 것, 그리고 그들 가운데 시비와 원망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정도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복음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빌립보 교회들을 위해 자신이 직접 가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직접 가기를 원하지만 바울의 현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언제 재판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가 바라고 원한다고 해서 빌립보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디모데를 보내고 자신이 그 뒤를 이어가고자 하는 것조차도 가고자 할 때에도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먼저 앞세우지 않습니다. 디모데를 속히 보내는 일에도 자신이 직접 가겠다는 확신 속에서도 그 전제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를 속히 보내는 것도 내가 가는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허락하심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을 우리의 생각, 지혜, 또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해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반대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은 문제의 크고 작음을 떠나 언제나 주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함에 있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고 있는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현실을 이야기해 주므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통해 온전히 전해주므로 그들이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디모데를 통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분명히 듣고 와서 바울이 그 모습 가운데 위로와 격려를 얻기를 원함입니다.
즉 디모데가 전해주는 소식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소식을 편지로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어찌 보면 더 빠르게 서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인데 굳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바울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편지로 충분할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마음의 상태라든지 지금 자신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글로써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문장가라고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과 상황들을 솔직히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상황, 현실 또한 분명히 알고 싶어 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사이가 아무리 돈독하고 허물이 없다 할지라도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이 실수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숨기고자 하고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편지는 상황을 볼 수 없기에 의도적으로 그러한 모습들을 감춘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려고 해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편지를 보낼 경우 양쪽 모두 거짓 없이 진실된 마음을 담아낼 때에만 서로의 모든 상황들, 서로의 모든 마음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내는 것은 다릅니다. 양쪽에 대해 서로 잘 알고 있다면 더욱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목적으로 디모데를 보내며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는 것은 바울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 또한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있었던 모든 일에 디모데 또한 함께 했었고 또 그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디모데가 늘 함께하고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로서 바울에게 훈련을 받고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합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모습들을 함께 보았고 그 후에도 빌립보를 방문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던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하며 바울의 심정을 가장 잘 아는 이가 디모데이며 바울만큼이나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애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디모데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내가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 말하며 또 너희의 입장에서도 너희의 마음의 고민들, 너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진실하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디모데를 제외한 사람들은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너희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내 마음을 분명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내는 이유도 있지만 디모데를 제외하고는 내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세상의 일들만을, 자기의 일들만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자기의 일과 예수의 일이 대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의 일이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는 일을 말합니다. 그와 대조되는 자기의 일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 중
디모데를 제외한 다른 모든 크리스천들은 예수의 일보다 자기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하라는 단어의 뜻은 얻기 위해 추구하다, 무언가를 기대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또한 현재 시제로 사용되고 있어 이것이 습관적인 행위이며 연속적인 행위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무언가를 얻기 위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제외한 다른 모든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예수의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를 위한 일에 지속적인 관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4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대마나 그레스게, 디도 또한 바울과 함께 열정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이들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세상의 일들을 사랑해서 세상을 향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일을 생각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생각하는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예수의 일보다 나의 일들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는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모두 예수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과 또 어떤 역할들을 맡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교회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성교회를 위한 일인지 교회 학교를 위한 일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내가 조금이라도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의 일을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포장할 뿐 자기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의 일을 생각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들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드러나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예수의 이름이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전하려고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바울과 함께한 복음의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바울이 걸어온 길의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기에 어쩌면 쉽게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함께 그 사역 현장에 함께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온 데마나 그레스게, 디도 같은 사람들도 바울과 함께 열정적으로 그의 초기 사역에 함께 참여했지만 결국은 그 일들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킵니다. 이 모습을 통해 디모데의 인품을 알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고 해서 실패하고 좌절을 맛본다라고 해서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길도 마냥 쉬운 길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모두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 같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였습니다. 디모데는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같이 바울을 섬기는 자였으며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입니다.
수고한다는 것은 종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아들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동역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라고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빌립보서 1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그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도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호칭으로 디모데를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복음을 위해,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의 수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종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즉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디모데를 자신을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로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디모데의 모습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누군가를 보내야만 할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아니면 또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맡겨야 될 때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확실한 신앙의 뿌리 안에 서 있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처럼 맡겨진 사명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